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57절, 58절은 엘리사벳의 해산과 이웃과 친족들의 즐거움이 나와 있고, 59절부터 64절까지는 요한의 할례하는 것과 요한이라고 이름 짓는 그 내용이 나와 있고, 65절, 66절은 이제 이 이야기가 두루 퍼지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십니다. 근데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런 엘리사벳에게 사라가 이삭을 가졌던 것 같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됩니다. 기한이 되어가지고 아들을 낳는 장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해산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 이웃들과 친지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벳이 늦은 나이에 물론 사가랴 같이 아이를 갖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을 잘 보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나중에 함께 기뻐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아기를 가질 때부터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그 은혜, 자비,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그들이 아마 나눴을 것입니다. 물론 사가랴는 말을 못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말을 못하는 사가랴가 어떻게 이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간증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오늘 64절을 보게 되면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그 입은 사가랴의 입입니다.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9개월 동안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말을 못하게 되었을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 주었을 때 불신했지요, 사가랴가. 그래서 9개월 동안 말을 못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말만 못한 게 아니라 듣지도 못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6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사가랴가 된다고 말했을 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라고 말하니까 그 친지들이 조금은 좀 거부한 것 같아요. 조금은 의아하게, 아니 너희 그 가족 가운데 요한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아마 엘리사벳이 주장했겠죠. 아니다, 요한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친지들이 이제 사가랴에게 물어보는데 몸짓으로 물어봐요. 아마 이게 손짓 발짓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가랴가 들을 수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됐을 때, 사실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듣지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가랴는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나이가 많지만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것이다 했을 때 사가랴가 불신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냐고 말했던 그 대가로, 불신의 대가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9개월간 그러고 있었는데, 그 사가랴가 요한이 나옴으로써 이제 말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9개월간 비록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여러분 9개월간 사가랴가 뭐 했을까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그걸 왜 믿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됐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천사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실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 말은 못했지만, 듣지도 못했지만은 그의 삶 그 자체에는 그렇게 표정이 되었던지 아니면 삶 자체가 되었던지 감사, 기쁨이 있다가 그것이 말문 열렸을 때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어땠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잘 읽어보시면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다음에 요한을 가진 다음에 5개월간 어디론가 숨습니다. 어디로 숨은지 몰라요. 5개월간 숨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왜 어디에 숨었고 왜 숨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엘리사벳이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물론 그때 마리아도 같이 찾아가 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사라도 그랬지만은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엘리사벳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본인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그 아기를 가짐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 수치를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게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없애주시는 하나님, 5개월간 엘리사벳은 숨어서 어떻게 지냈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엘리사벳이 혼자 숨었을까? 사가랴와 같이 숨었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엘리사벳은 5개월간, 저는 사가랴가 9개월간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보냈던 것 같이 엘리사벳도 적어도 5개월은 숨어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묵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5개월이 지난 다음에 나타났을 때 그냥 제 생각은 아마도 배가 약간은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모르죠. 사람들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주위의 이웃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친지들이 물어볼 것이에요. 아기를 가졌다고?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느냐 이 나이에. 엘리사벳이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무엇을 얘기해 줬을까요? 엘리사벳이 말하는 것을 듣고 또 듣지도 못하지만은 말은 못하지만은 사가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일이 이상한 일, 기이한 일, 신기한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보게 되면은 이 일이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그러한 모습, 함께 기뻐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종종 합니다.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고 이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바라는 마음에 바라는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틀리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이런 일이 있다고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일이 다 잘 되는데요. 원하는 대학교에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고 치료를 받고 완쾌가 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사람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러한 것들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조건이 된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사가랴가 9개월 동안 말을 못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 같이 불신의 대가입니다.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가 왜냐하면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게 기간이 있는, 사가랴가 그 마음 가운데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되면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사가랴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말은 못했지만 나타냈습니다. 엘리사벳도 했을 때, 사가랴가 입이 열렸을 때 찬양과 같이 우리의 삶 자체도 거듭 함께 나누는 말입니다. 무엇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좀 힘이 들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물론 8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특히 남아에게 하던 일입니다. 할례를 거행합니다. 할례식.
할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유대인들이 남아의 포피를 제거하는 의식입니다. 8일이 되면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것을 너희 몸에 남기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 가입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의무를 부과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12절부터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니시하신 의식이에요. 내가 너희와 언약 맺은 거 남아 포피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안 하는 자들은 내 명령을 어긴 자들이기 때문에, 배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할례 받은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난 모습 중에 하나가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입니다. 할례 받은 자들, 할례를 받는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주신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할례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함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할례를 행한 자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드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관계가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며,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되는데도 저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 가운데 평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네, 아픈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우리 고백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가능하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